11월 2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다 마신 자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저 죄의 길로만 치달았던 우리의 생애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8장 우리 함께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51번 교동문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건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합리화를 하며 살아갈 때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들이 복음을 다 깨닫고 그 모든 유익을 다 소유한 것을 다 이미 다 맛보고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착각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마치 복음보다 더 유익된 것이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기초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부요함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맛보고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뿌리내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그 기쁨이 복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누려져 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맛보고 또 향유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1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사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면 오히려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이 세상 안에 그 가치가 견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감사를 오늘도 그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드리는 중심으로 11조의 감사의 예물과 각자 흩어져 사는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심에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와 이렇게 주일의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것도 결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끌어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열매인 줄로 알고 이 시간도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고백으로 이렇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다 치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걸쳐 더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분량으로, 깨달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가 그 은혜에 늘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하루하루 되고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감히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참으로 그저 허공을 때리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죄송합니다.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죄송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심령에 열리는 열매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안에서 빼앗길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죄 용서받은 기쁨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열매들이 바로 이 은혜와 기쁨의 토대 위에서 결실을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 또한 그로 하여금 얼마나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는 것이니 자신의 외적인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거저 받은 대로 거저 베푸는 부요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과 함께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도 그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얼마나 쇠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와 부요의 열매를 지닌 심령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에 망설임 없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서야만이 악으로 악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방식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드디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열립니다. 곧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종국적인 열매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는 또 하나의 열매로 인도를 합니다. 이런 연결은 이 땅에서는 종국적인 열매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어떤 암시나 이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추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수와 열매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절기를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추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 알곡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가 아닌 곧 이 땅을 초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을 초월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또 하나의 열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 교제,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계명은 하나 남은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서 열리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 관계의 열매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연이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곧 유월절 만찬 강화를 마감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이어진 이 긴 말씀의 그 마무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제 이른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신 다음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왜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유월절 구약의 절기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죠. 그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유월절기는 끝난 거죠. 그 역할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장시간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대상이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긴 강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이제 아버지께 아뢰고자 하신 것입니다. 먼저 눈을 들어 하늘로 향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뢰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되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뢰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고난으로 일관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최후의 고난이요, 가장 큰 시험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며 또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을, 아직도 연약한 저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자 이렇게 아뢰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뢰신 첫 마디가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한시도 이 때를 잊지 않고 늘 그 마음에 담고서 살아왔음을, 곧 지금까지 오직 그 때가 이르기만 기다려오신 그 초급한 심중을 마침내 드러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때는 결코 평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매년 매월 매일 찾아와서 평범한 삶으로 채워지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모친을
마리아이시죠. 모친을 향하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신 일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때를 생각하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다만 표적으로 그 때에 관하여 알리시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결례의 물을, 그때 이제 항아리에 있는 물이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결례의 물이었거든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20여 년 전에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수원에 가서 우리를 가르치신 은사님이 그 전날 설교하신 그 원고를 그분이 읽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월요 모임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이제 전날 설교하시는 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시면서 그 설교를 읽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이 기록을 보면은 그때 그 은사님에게서 은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제자들을 감동을 시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날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설교를 읽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이 과정을 오늘 저도 그런 심정이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제가 좀 절제를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그 때가 이르면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제거하는 결례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이한 변화가 마치 맹물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령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쁨에 취하게 될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의 신앙 전통과 자신이 몸담고 살아온 사마리아의 신앙 전통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은 이방 족속의 피가 많이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던, 같은 유대인인데도 상종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의 신앙 전통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예배할 진정한 성전은 어딘가라고 여쭙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비록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베풀어 오신 것이 사실이나 때가 오면 이런 틀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의 그리심 삶도 아니요 유대의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곧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리라.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나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오해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38년 된 병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날 고치셨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메인 무지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무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이게 역사의 비밀스러운 섭리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새 안식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베푸실 참 안식에 대하여 알리시되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듣는 자는 살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 죄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풀어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실 그때임을, 곧 인류의 생사를 결정지을 중대한 일이 일어날 그때임을 알리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은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무르익게 되고서야,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있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의 때가 이르렀음을 밝히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마침내 이른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곧 일어날 중대한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때를 의식하시면서 또한 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살아오셨다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때인 거죠.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그때이신 거죠. 예. 지옥의 문을 부활의 문으로 바꾸실 그때였던 거죠. 이 때를 기다려 오신 것이죠. 예. 이 때는 지금까지 걸어오신 고난의 길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때인 만큼, 예, 우리는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께는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시는 그 길이었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 때인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기다리시기도 하셨으며, 얼마나 답답하시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고통도 받으셔야 했고, 모든 죄인들,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되 할 수만 있다면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때는 죽음의 고통만 겪는 때가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생 기다려오신 그때가 이제 이른 것을 아시고 특히 죽음 넘어 이르게 될 영광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뢰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아뢰는 첫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때가 이르렀다는 말에 이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 이 때가 바로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당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우리말로는 좀 빠졌어요. 당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신 것은, 즉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아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와 은혜 속에 담긴 은혜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으로, 여러분의 죄사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구한 것은 단순히 자기 영광만 구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었죠. 바로 이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덧붙임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구한 것 자체가 바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그 영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만민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직역하면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그리고 이 표현은, 이 모든 육체라는 표현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과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만민으로 의역하는, 이 의역을 한 거죠. 의역하는 것보다는 모든 육체로 직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특별한 역사적 배경과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제 이렇게 이 만민이 모든 육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은사님이세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얼마나 또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듯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셔야 했겠습니까? 학생 때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하셨는지, 그 당시 우리 한국 신학계의 유명한 교수님이 내가 저 학생은 가르칠 것이 없다, 아주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일체 말이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그 은사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코로나 기간 동안 뵙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가서 우리 동기들 가서 찾아뵀을 때도 여전히 그 모습. 모든 육체라고 우리가 의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시는 영광이며, 또한 이런 권세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살려 영생하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살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는 그 영광의 권세로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을 살려 영생하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생케 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여 그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구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육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철저히 육체가 된 것을 보시고, 사람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즉 타락한 육적 성품을 따라 음란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인 거예요. 창세기 6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노아 시대에 그 처참한 심판. 노아의 일가 8명을 제외하고 모든 호흡하는 사람을 뿐만 아니라 동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형벌과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는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진토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이 욥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선언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육의 죽음을 의미하였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죽음은 따로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거두실진데 살아있는 것이 죽어 진토로 흙으로 그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한 인간을 홍수로 멸하셨으며 이때에 홍수로 심판하여 멸하신 대상을 가리켜 모든 육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후일 요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소나기와 같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의의 비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한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그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되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사 보내실 그 일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의 이런 은혜도 있을 수 없으므로 요한은 덧붙이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일은 더 이상 성령으로 하여금 철저히 육이 되고만 육체가 되고만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신 죽음의 저주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저주를 거두신 거예요. 거두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의 생명의 역사로 그 성령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두심으로써 죽게 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주관이 기록된 그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생명에 관한 진리요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베푸시는 이런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리시되
드디어 영생은 이것이니 곧 홀로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곧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살리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즉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알리시는 하나님, 곧 유일하게 참되신 이 하나님을 알며 또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지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는 것에 불과하며 영생은 이것과는 별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소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안다는 말의 뜻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만일 여기에서 안다는 말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면 아는 것을 영생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후의 내용과 맥락은 여기에서 안다는 말이 이처럼 단순한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베푸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즉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알리실 때, 이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깨달으며 알게 되는 그 아는 것, 그 알문,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구나, 이거를 어느 순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구나, 내가 받을 진노를 다 받으셔야 했구나, 내가 영원히 치를 이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구나, 지불해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머리만의 지식이 아닌 거죠.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알미인 것입니다. 영생은 홀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안다는 그 뜻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알리신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참 사람이 되신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정보 내용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저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써 그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 베푸시는 은혜, 그와 그의 성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요, 그와 함께 영적 교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알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교통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만 해도 영원히 감지덕지할 일인데, 아니 자녀라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평생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거부했어요. 두 딸이 그렇게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송내 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두 자녀들의 간절한 그 간구와 어머님을 정말 영생 얻게 하려는 그들의 그 노력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송내 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대한 아파트 아니다. 맞죠. 거기에 그 집에 그 성도의 집이 죄송합니다. 신상을 말해버렸네. 그 아파트에 사위집이었어요. 워낙 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이라 홀로 깨끗하신 거죠. 죄송하지만 사위집에도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며칠만 좀 와달라고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종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만나는 첫날, 첫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때다.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거기서 그 어머님이 무너지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서, 일주일밖에 여기 안 계시니까 셋째 날 가서, 그런데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신데요. 그때 저는 그 성도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죽어가고 계실 때였어요. 하나님이 딱 한 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3일째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육신적으로는 막 그 복수도 차시고 온갖 고통으로 계신데 그 표정에 화사한 웃음, 근데 그 웃음이 너무 계면적인 웃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자녀가 되어 하는 거를 그 계면적인 웃음 속에, 표정 속에 보여주셨어요. 지금 3일 전만 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너희들 믿지만 나는 아니야. 그러셨던 분이 그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두 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어머님을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킬 때 3일째에 그 어머님의 표정은 너무 화사한, 그러나 너무 계면적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어머님은 이제 자녀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달 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가 행하시는 일, 베푸시는 은혜, 그의 성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영적 교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알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을 때 염두에 두신 것은 바로 이런 알미였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의 깊이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경하게 생소하게 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가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지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그 관계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리고 아들에게 친히 이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령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또 우리를 오늘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영생의 은혜를 하루하루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 어떤 이에게는 그 영생의 은혜가 전해지는 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향기로, 그런 편지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 지금 병상에 있어 또는 어려움 속에서 여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의 문을 여시듯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육신의 쇠약함으로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은혜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땅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께서 저들의 생명 속에 역사하사 저들의 심령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바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네, 다음 주 요한일서 1장의 본문으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내일부터 제가 선지동산에 강의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은 전부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특수한 사역을 하는 이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감히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아래로 보면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는 특별 광고를 드립니다. 운영부서장 또 치무장로님들과 재정부원들이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초등부실인데 5시까지 모이셔서 먼저 식사를 하시고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 시 담당 위원장 장로님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사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이 필리핀 선교사죠. 문건익 선교사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 가정이 말씀의 터 위에 쓰셔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품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나라를 위해,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로 사랑의 사역입니다. 예, 지난주에 김한수 장로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수요일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그날 밤 자정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계십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권사님에게 인사까지 하셨는데 오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위험했던 것은 혈압이 계속 떨어지셨는데 어저께 권사님을 통해서 혈압이 조금씩 조정이 가능해졌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이 어느 정도 좀 잡혔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실 때보다는 좀 나아지셨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뇌경색에 이게 다 지금 영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이미 영생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가기로 해서 몇 번 못 갔지만 갔어요. 갔을 때 어느 날은요 무의식인데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이 교회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식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랑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의식이 있다가 또 금방 또 무의식처럼 되는데 혼잣말로 하시는데 한 번은 교회로 계속.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한편으로는 감동도 오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오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창재 장로님, 황강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제가 사실 저 혼자 우리 몇 분 장로님들하고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오늘 힘써 나오셨어요. 지금 너무 힘드신데 나오셨어요.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발목이. 하기야 2개월 만에 10kg나 빠지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김원철 집사님은 또 내일 입원을 하십니다. 지금 폐에 계속 물이 차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지닌 우리 지체들인데 육신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함 알려드린 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서로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묵상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것도 아닌 이 독생자를 거기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생명의 모든 능력으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복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